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론 14번째 성경의 구성 선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5월이 오면서 요즘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와서 영화를 2편이나 몰아서 하루에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의 배경을 미리 알아보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스토리의 배경을 먼저 알고 나서 보게 된다면 그 영화가 어떠한 시대였고 어떠한 문화인지를 알게 보면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또한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한 사건의 발달이 무엇이고 또한 스토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상상을 하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깊이 알려면 우리가 영화를 미리 배경을 알다시피 다양한 방면에서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경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본 이 선지서는 혼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박국에서도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서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왕족부터 귀족, 목자, 그 다음에 평민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쓴 이 선지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선지서 5권과 그다음에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선지서가 이 17개가 있는데 여기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선지자의 영향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선지서의 그 분량에 따라서 양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양이 적으니까 소선지서로 나눠졌을 뿐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그 뜻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설교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켰을 때 축복을 선포하고 또한 율법을 어겼을 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핵심적으로 4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정죄, 촉구, 경고, 회개를 말합니다. 정죄는요, 대상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촉구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찾아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 있다면 구원을 한다는 회개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지서 중에 요나서를 한번 예로 들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또한 악의 길을 행하던 니느웨에게 요나를 보내서 정죄와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4일 거리나 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들은 니느웨는 그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전달되어서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만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요나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로 요나서에는 정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회개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지서들은요,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득했습니다. 이 선지서가 쓰여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부패해 있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제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라.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거다.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선포의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마음의 감동과 찔림으로 듣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아무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서 무감각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듣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에 진중하게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며 회개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깨어 있으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님이 대언자를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선지서의 특징으로 두 번째로는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할 때에는요, 그 대언 속에, 그 말씀 속에 미래의 예언도 있습니다. 선지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는요, BC 760년부터 430년까지 약 3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 동안 이 시기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열강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의 여러 가지의 대변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엄청난 종교적인 부패와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고 탈옥과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인 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당대에 일어날 예언과, 그리고 회복에 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 메시아와 교회의 미래의 예언과, 그리고 앞으로 올 종말의 때의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서가 쓰여진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그 시기가 언제일지 많이 궁금해하고 기다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만약에 심판의 예언이 온다면 그 심판의 때가 오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고요, 또한 회복의 예언이 임할 때는 그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일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많은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는 말씀에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 때가 언제인지를 간절히 찾으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언서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어려운 말씀들이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만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다양한 해석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만약 문자적인 해석이나 그리고 또는 문맥과 상관없이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를 만약에 바르게 해석하려면 예언의 시기를 알려고 노력한다면 역사적인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하고, 또한 예언의 성취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아직 안 이루어진 그 예언이 있다면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유심히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서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석을 잘못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992년도에 휴거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온다라는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를 경험했던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그 성도님도 그 휴거를 믿었기 때문에 사회에 등지고 또한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그 휴거의 사건을 말했던 다미선 선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한 기도회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어서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직장인들은 사표를 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만 있었다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지서의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경도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금은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명쾌한 대답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예수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8절에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최선을 다해 온 땅에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 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도 1장부터 그 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4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계속적으로 번성합니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오길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겠다. 그날이 오직 믿음으로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 때 분명히 그 종말이 응하신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예언의 때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오늘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칭찬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서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대언자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시대의 배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길 바라고, 또한 앞으로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